영화 슈퍼맨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크리스토퍼 리브는 1995년 승마 대회에 참가했다가 낙마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경추를 다쳐 목 아래 부분을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193cm의 건강한 체구에 준수한 외모와 연기력까지 갖추고 있던 최고의 배우가 하루아침에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호흡조차 기계에 의존하였던 그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내 데이나 리브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고 있답니다. 당신이 이렇게 내 곁에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크리스토퍼 리브는 이렇게 끊임없이 용기를 풀어주는 아내의 말의 힘으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꾸준한 재활훈련 끝에 손가락을 약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배우로서의 재기에도 성공했습니다. 1998년 그는 TV 이창의 주인공으로 휠체어를 탄 사진기자 역을 맡아서 최고의 어떤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다시는 일어나는 것보다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나는 삶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끊임없이 용기를 불어주는 것입니다.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것도 역시 감사하며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갈 힘과 소망을 예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용기를 주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간혹 믿음 생활을 하지만 믿음에서 떠난 자처럼 말을 하고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런던타임즈 편집국장인 당대 지식인들에게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글을 부탁했습니다. 그는 당시 사회의 부조리와 사회학을 지적하면서 정책의 인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줄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작가가 매우 명확하고 짧은 한 문장을 보내왔습니다.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많은 지면을 할애할 장문의 기사를 장기간 연재할 계획이었던 편집장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체스터턴에게 전화를 걸어 의도를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도 확실한 해결책도 그것 하나입니다. 세대를 초월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 자신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매우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은 모든 타락의 원인을 제도나 타인의 잘못으로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타인의 잘못과 제도의 과실로 돌린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는 못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나 자신부터 반성하고 점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기 원한다면 역시 자신부터 무언가 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항상 용기와 감사로 삶을 살아 믿음으로 성숙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후에 어떤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에 방문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거기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나사렛 거민들의 이벌시를 받자 예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사례를 들어서 유대인의 완악함을 간접적으로 질책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방인 선교의 비전을 암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동네 사람들은 크게 화를 내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쳐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방해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선입견과 편견은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리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사야 글을 인용하여 당신의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주목할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가득 채웠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 너희들의 귀에 가득 채웠다, 이 말씀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과 성취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귀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사용돼서 너 완전하게 가득 채워졌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해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반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반응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는 것이죠.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요셉의 사람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찌 요셉의 아들 목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요셉 아들 목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하늘로서 오신 분이 아니라 자신들과 같은 인간이요 또 천한 목수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그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편견이요 선입견인 것이죠. 편견과 선입견은 조금 뜻이 다릅니다.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쳐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를 말하는 것이고, 선입견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들은 말이나 간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와이는 태평양 가운데 더운 곳에 있는 섬이죠. 그야말로 와이키키 해변을 비롯해서 얼마나 뜨거운 곳인지 모릅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와이 한가운데 누가 밍크 코트를 장사하겠다고 한다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하와이 그 뜨거운 섬에서 가죽옷 밍크 코트를 내놓고 파는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두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온 세계 사람이 여기에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추운 지방에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겨울에 여름옷을 준비하고 여름에 겨울옷을 준비할 것이다. 이윽고 그 밍크코트 가게에는 점점 사람들이 몰렸고 마침내 그 사람은 많은 수입을 올려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할 일을 전혀 다른 시각을 봄으로써 사업에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고정관념을 깨어 창의력이 생기는 겁니다. 고정관념을 깨어야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장애물들 가운데 하나는 고정관념인 것이죠. 예전부터 갖고 있던 인간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이죠.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이 말씀은 나다나엘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격분에 차서 한 말입니다. 당시에 나사렛은 인구 500명 정도의 마을로서 존재감이 전혀 없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사렛은 갈릴리 한 마을이었으므로 율법주의자 입장에서 볼 때 멸시당에 마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갈릴리 지방을 조롱할 때 쓰는 관용구였다라는 것입니다. 학식이 뛰어나고 율법에 능통한 나다나엘이 편견과 선입견으로 온전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죠.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사람들은 고정관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온 박사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학식이 풍부하고 인생의 경험도 많은 이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찾아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헤롯 왕궁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면 지위가 높고 권력도 강한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왕궁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리의리한 왕궁에서 금 보자기에 쌓여 태어나시지 않고 가장 허름한 마구간의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릇된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깨뜨리는 사건이 마구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도 누구나 예수님께 찾아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은 사랑의 표현이 마구간의 탄생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견과 선입관 때문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벗어나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라는 것이죠. 때문에 죄를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있는 무리들의 생각을 간파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고 하는 속담은 남을 고치려는 자는 우선 자기부터 고쳐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의 언어로 표현해보면 잘난 체 하지 말고 너나 똑똑하게 살아라 이 말이죠. 그리고 너나 좀 잘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들의 심중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선지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4편 21절이죠.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시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비밀까지도 다 아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주님은 그 지니신 신적 능력으로 사람의 내면까지도 살펴 아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이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실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으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창조 행위 혹은 물질적인 우주와 영적 존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는 것이죠.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야에서 모든 창조물들이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드러나다라는 말씀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숨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숨길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죄악을 숨기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들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고 믿음도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을 파괴하는 요소는 바로 죄악인 것입니다. 죄라는 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통경찰이 자동차 사고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증인들을 면담한 뒤 운전자 중 한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사고의 모든 책임은 그 운전자에게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중하게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잘못을 범한 운전자가 무엇인가 먹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찰관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운전자가 당신이 작성한 사고 보고서를 먹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운전자는 사고 보고서를 먹으면 자신의 잘못이 감춰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신속하게 다음 조치를 취했습니다. 증인들을 다시 찾아내서 증거들을 재수집한 뒤 새로운 보고서를 완성했다는 것이죠. 물론 가중처벌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죄가 있으면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죄는 없습니다. 죄의 보고서를 먹는다고 그것이 감춰질 리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고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봐 혹시라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죄가 있다면 눈물로써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은 성장할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시부식간에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시고 주님 사랑 안에 머무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온 땅에 흉년이 들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그 상황은 매우 참담했다는 것이죠. 더욱이 뚜렷한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과부들의 생활상은 매우 극심해서 그들 중 대부분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시돈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사는 사렙다인 이방인 과부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흉년에 마지막 남은 기름과 밀가루를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흉년 기간 동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려면 신앙의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만 하는 것이죠. 27절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 많은 나병자가 있었대.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나만 장군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병에 노임을 받은 경우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이 당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누구만 치료되었습니까? 나만 장군만 치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은혜를 받는 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 기근에 헤매이고 죄악의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포로되었던 나에게 주님은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눈이 멀어 육적인 겉뜻만 보았던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눌려있는 나를 자유롭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욕심과 분노와 함부로 행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온전해졌다는 것이죠.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감에 있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은 편견과 선입견이요 죄악인 것이죠. 죄악을 주님께 고백함으로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게 되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올 한 해가 되시고 더욱 신앙이